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요 외부로부터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동물만이 아니라 식물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그 파리지옥이라는 그 식물을 하나 이렇게 키워봤던 적이 있어요. 거창한 거 아니고요. 조그맣게 요만한 모종의 파리지옥이라는 식물이 하나 있는데요. 벌레가 그 잎 주변에 이렇게 날아가다가 파리나 이런 벌레 모기들이 그 잎을 건드리면 입이 이렇게 벌려 있다가 이렇게 아물어서 닫아버립니다. 그 안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벌레의 자극에 의해서 입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꽃들은요 햇볕이 비춰지는 곳을 향해서 반응하게 되어져 있고 움직입니다. 강아지도요. 저도 강아지 참 좋아하는데 강아지도 먹을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 그러면 나중에는 침을 이렇게 흘리게 되죠. 반응이 나와요. 대부분의 동식물은 본능대로 반응합니다. 본능대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과의 차이점이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도 본능대로 반응하십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온다고 해서 본능대로 기분대로 다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외부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이나 공격적으로 응수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고 성숙한 인간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멈춰서죠.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지금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터졌지? 지금 왜 내게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잠시 멈춰서요.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외부 자극 앞에서 본능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려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민족과 지금 전쟁 중에 있죠. 1절과 2절 읽으셨는데요. 보시면 서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형을 갖추고 서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당연히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말씀을 읽는 성도라면 이스라엘이 좀 이겨야 될 텐데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실 겁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전사한 군사의 수가 4천 명 가량이다.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 전쟁이라는 매우 위협적인 외부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꼭 총칼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외부 자극이나 공격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걸 바르게 진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3절 보시면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왜 전쟁에서 패했는가를 지금 분석하잖아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을 보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했는가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먼저 물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선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전술이 잘못됐나? 전략이 문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기준 앞에서 혹시 우리의 뭔가 어긋난 부분은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행형으로 말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는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한 이후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괜찮은 반응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인간과 어떤 외부 조건의 상황들 보기 이전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패하게 했을까를 먼저 생각하려고 했던 그 자세는 잘하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괜찮은 거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뱉은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쉽게 결론을 내버려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정작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원인을 하나님에게 묻고 찾기보다는요, 그냥 쉽게 자기 생각으로 결론 지어버립니다. 처음 시작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의문과 또 분석을 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이후에 보면 그런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로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솔루션으로 제시합니다. 왜 이런 왜 이야기들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나 주실 때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생각이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 이스라엘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라든지 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를 돌 때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 성경에 똑같은 대상인데 표현을 다르게 해서 그래요. 여호와의 법궤라든지 언약궤라든지 궤라든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법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그게 앞에 있었습니다. 늘 함께 동행했어요. 그곳에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 언약궤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 찾은 것 같아요, 원인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2차 전투에서 엄청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11절 읽으셨지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대패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까지 이방인 손에 빼앗기고 맙니다.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언약궤라는 상징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본질이 아닌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언약궤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영적 센스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둔해져 있음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법궤는 지금 사무엘상을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 실로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진영에서 서로 맞붙고 지금 이렇게 전열을 대기하고 있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고, 왜 그러지? 그래서 법궤를 지금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4절 보시면 얼마나 영적으로 이들이 둔감한가 하는 것을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간 이제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눈으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왔고 거기에 지금 누가 같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 같이 있어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같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매우 말씀을 사무엘 1장부터 쭉 읽고 계시고 묵상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이 위태위태 조마조마합니다. 얘들이 왜 또 여기 와 있나?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있어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면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은 얘들이 왜 여기 있나,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실제로 사무엘 2장과 3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난 삶이에요. 그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언약궤와 함께 있다는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궤 껍데기인 상징적인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이었고,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기적과 능력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나 물음도 없지요. 사실 사무엘상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게 지금 사사기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사사기 때에는요, 사사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물론 후반부에 가서는 그것도 다 무너졌지만 초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런 패턴들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막바지에 있는 지금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서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라도 전쟁 중에라도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지요. 그냥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태도를,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묻기만 하고 정작 자기의 기준과 세상 논리를 판단하면 하나님께 묻는 의미가 없지.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나 또 그 장로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묻기만 하고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보고 하나님 찾는 신용만 할 뿐이지 정작 내 방식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반응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외부 자극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외부 자극이 옵니다. 수험생들은 지금의 처한 상황 속에서 강력한 압박감이 올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처음 겪는 압박감이죠. 청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또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는 결혼을 하고, 그냥 그 모든 순간순간에 또 새로운 전환점에서 오는 또 낯선 압박감과 외부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를 처음 낳는 젊은 부부는 그럴 수 있고,
그죠? 사업을 이끌어가는 CEO나 어떤 리더들은 내가 맡은 직책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늘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선해서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부 자극이 늘 있긴 마련이에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길 원하시고 또 들려진다면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본성 따라 반응하지 말고 말씀 따라 반응하자. 시작. 본성 따라 반응하지 말고 말씀 따라. 아멘. 네, 한 번 더요.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반응하자. 시작.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아멘. 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삶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이 부분에서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셔야 할 그 위치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에 결국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세상의 미신과 이방 민족의 종교가 그 안에 침투하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방법과 논리대로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온 이유도 비슷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이방 민족의 생각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건 이방 민족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읽고 묵상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사기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타락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임하셨던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뭔가 큰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만큼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그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임을 4장은 우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저는 6절 이후부터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기가 막혀요. 6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때 반응 한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무서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아멘. 그 5절을 올라가서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막 들어올 때 이제 실로에서 법궤가 왔을 거 아니에요.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이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긴다. 여호와의 법궤가 왔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와 그 전장의 어떤 그 열기, 그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는지 그 소리가 이스라엘 그 땅을 흔들리게 할 만큼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함성 소리가 컸고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서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야, 저들의 신이 드디어 저들의 그 진영에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는 엄청난 힘이 무엇인지를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저들의 진영에 여호와라는 신이 임했구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작 알아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껍데기에 불과한 언약궤만을 가지고 오고 그 언약궤가 올 때 마치 하나님이 자신 가운데 함께하는 것처럼 환호성을 치고 막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달리 블레셋은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본질이 아닌 껍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 좋아하고 있고, 블레셋은 그 껍데기를 보지만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뒤바뀌어도 완전 뒤바뀌었죠. 8절에 계속되는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애굽의 온갖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이방 신들을 물리치신 강한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저들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고백해요. 이 블레셋의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고백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강력한 신으로 인식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싸움은 이제 해보나 마나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블레셋은 이제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 이겨놓은 싸움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또 패배합니다. 두 번째 또 패배해요.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사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야, 주눅 들지 말자, 겁먹지 말자. 우리가 저 신이 강하지만 하여튼 대장부 같이 힘을 내서 한번 싸워보자,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힘을 합쳐서 그들이 대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겨요. 또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여 명의 군사를 잃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고민이 생기지 않겠어요? 첫 번째 패배는 그렇다 쳐요. 근데 두 번째 패배는 왜 패배한 겁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도 가져왔는데 고민이 생기겠지요.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지는 하나님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을 앞세워 나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지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당시 이방 민족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궤까지 이방 민족 손에 빼앗기게 하는 수치를 감수하면서도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셔요. 왜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사는 민족임을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스템이나 외부 조건으로 사는 공동체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관계 설정의 이 상태를 그냥 두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궤가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상징이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본질보다 상징이 더 우선되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가는 시대로 점점 더 전락해 가고 있어요. 많은 예가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한국 사회에서는요, 비싸고 화려한 건물, 집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집을 위해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죠. 뭐가 본질이고 뭐가 상징이에요? 이게 뒤바뀐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많이 걸면 비싼 좋은 성경책,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경책이 그 화면으로 보일 때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성경책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그 문의가 온대요. 유명한 목사님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하는데 그 성경책이 좀 특별해 보였나 봐요. 어디서 그 성경책 살 수 있냐고 문의하더래요. 성경책이 좀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지면 교회 시스템이 더 좋고 내 직장과 내 가정의 시스템과 외부 조건이 좋으면 그러면 나는 더 멋지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뒤로하고 껍데기인 언약계만 가지고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곳에 가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곳에 동행하지 않고 껍데기만,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수정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이 상태를 잘 유지하며 사는 것이 결국 인생의 성공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며 살길 결단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언제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자 귀로서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주만 바라며 주만 바라보시고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늘 주님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잘 유지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 귀한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중보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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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원인 분석을 주 안에서 잘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놓고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 10대의 하나님 귀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아버지 입시를 준비하는 택하니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사업을 합니까? 아버지 많은 직분을 가지고, 아버지 직책을 가지고 아버지 여러가지 일들을 이끌어갑니까? 주여 그들에게 치유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리더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말씀과 진리 안에 든든히 서며 여선교회장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남성교회장도 잘 세워져 가고 리더도 세워져 가고 각 기관의 아버지 장들과 교사들이 잘 세워져 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정성주 목사님과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